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쏘이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으로 양희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맞으면 결단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저희가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문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문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고 거기에 헌신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 개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아래에 내려가라, 아래로 내려가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라 그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오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시듯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경청하라, 아래에 내려가서 경청하라, 이 자녀의 자세죠. 그리고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에 대해서 치하하라는 거예요. 그걸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다라는 말, 저희들 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어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노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피차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이 가정과 교회는 성령 충만받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희생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셨죠.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응답이 와요. 26절 28절 보면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만들까요? 결국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최고가 되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예, 맞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항상 나한테 뭘 해줄까? 늘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이 위치는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섬기는 자,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자, 그게 어른입니다. 이걸 배우면서 성도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 성도라고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위성 같은 거 듣다가 또 좋은 데 있으면 헌금도 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마음에서 그러냐면 교회 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기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막 관계들, 그게 싫으니까 아유 꼴보기 싫어, 난 그냥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 뭐 CBS, CTS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보는 거죠. 이분들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포럼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엄청 받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져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성도와 성교의 관계들 속에서 이곳에서 울고 웃고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이런 많은 부대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가 남편을 죽처럼 여기라고요. 우리 남편은 불신자고 이거 뭐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요. 우리 부인이 어떤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 어떤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로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몸을 주시듯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럴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은 주 때문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정말 섬길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경청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까지, 왜 그런 대상에게까지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내려가듯이 낮아져서 섬겨야 되냐? 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서 따라가면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서 우리한테 손해날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섬기고
또 여기서 우리가 낮아져서 희생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 그 온갖 수모와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섬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가정들 진짜 복음 안에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땅을 차지하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여기는 아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뭐죠?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혹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땅을 얻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길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면 저희 능력과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과 인품, 성품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섬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땅.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가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이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 빛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거기서 떠나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 듣지 못한 이방 땅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두로 지방으로 갔을 때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게 됐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죽이시기를 강구하느라.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이 보니까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시돈, 근데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헬라의 출신의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으로서 이 여인은 귀족 출신으로 봐요. 굉장히 귀족이고 굉장히 높은 그런 여인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도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부로나 명예로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자랄 것 없는 이 여인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뭐 군대 장관으로서 뭐 전쟁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방 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 얘기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부족한 거 없이 이런 사람인데 속은 문둥병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돕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요, 불신자 다 거기 있어요. 이 여인이 헬라 출신의 시리아 페니키아인으로서 귀족의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죠? 바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귀신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수식어가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마가복음 5장 5절, 잘 아는 구절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성경에 보면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럽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정말 귀신의 역사는 더럽죠.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는 원래 지성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비열하고 비겁하고 악랄하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는데 아주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둔 이 가정, 우리 현장에서 이런 현장들, 이 고통이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거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듣지 못한 이방 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현장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그 예수께 나아가죠. 그 소문을 듣고 즉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께 나와 엎드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 부족함이 없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뭐 내가 귀족이 문제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엎드려야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다 완전히 낮아져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간구하죠. 예수님께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연히 가신 곳이지만 주님은 우연히 가지 않으시죠. 이곳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스로보니게 이 지방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으면 귀신 쫓아내달라 말하면 아 그래 내가 오늘 귀신을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여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시려고 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시려고 라는 게 더 많겠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여인에겐 시험일 수 있겠죠. 말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냐.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자녀가 누구냐? 먼저 자녀의 떡은 유대인을 말해요. 자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인 너는 뭐라고요? 개예요. 이 여인이 이걸 듣고 얼마나 사실 모독스럽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뭐 시험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내가 들었던 예수님과 다르잖아. 내가 만났을 때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 기껏 나왔더니 기껏 나한테 하는 게 이건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갈 텐데 이 여인이 뭐라냐? 맞습니다. 맞다는 말이 뭐죠? 전 개라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개라 말씀하시면 제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렇게 떡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정결법이 있어요.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을 때는 먹고 나면 손이 더러워지니까 그 손을 그 떡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에 이렇게 닦아요. 닦아서 그걸 이렇게 바닥에다 버려요. 그럼 그걸 버리면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으러 오냐면은 개 새끼들이 먹으러 와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을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는 개들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을 더 낮춰요. 더 낮춥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같은 본문에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이다 말씀을 들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 낳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그것만 알고 있다면 한 50점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고 이런 어떤 모멸과 모독을 받고 이런 어떤 거절을 받을 때 어쩜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8절 주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을 마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 그런 예수가 우리 딸을 만나면 치유해 줄 것이다 라는 능력이 아니라,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 말은 이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여인은 이 언약을 알아듣는 순간에 이분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치유하고 아이를 병을 고치고 이분을 만나면 그럴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저런 몇 번의 상실감이 하면 이 길 아닌갑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예수님의 모든 모욕과 상실감을 받으면서도 그 주님 앞에 또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집 나와서 막 무덤 사이에 거치하죠. 돌로 막 자기 몸을 계속 막 상하죠. 밤낮 없이 혈기 가지고 막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쇠살 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께 나올 때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가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딴 데 갈 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걷어차고 아무리 주님이 외면해도 맞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개라 하면 개가 맞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게 스로보닉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은요, 그의 딸을 위한 헌신이죠. 딸을 위한 헌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여러분 현장에 사역을 해보시면요, 이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귀신을 굉장히 인격적이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 속을 뒤집어야 되고 누구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자기가 승리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현장에 사역을 해보고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본 것은 귀신 인격적이에요. 지성이 있어요. 간교하고 교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놔요. 거기가 공격 목표예요. 제가 너무도 많이 봤어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영적인 눈으로 떠서 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귀신의 역사예요. 속지 마십시오. 집안에 혹시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데 이건 날 죽이겠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 간대 예수님은 또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여인이 안팎으로 안쪽에서는 딸이 공격하고 바깥쪽에서는 외면당하고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여인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찾았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모멸당하고 수모당하고 자존심 다 깎여가면서 그런데도 왜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딸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누가 이 딸을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고도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의 이후의 가정은 이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끝까지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그렇지만 상 아래
부스럭이라도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가정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모든 가정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고 또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은 그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가더라. 이제 여인이 집에 돌아가 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떠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을 낳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본다면 이게 누구를 향한 계획이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아까 제가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렇다고 그랬죠. 피차 복종함으로 성장을 한다.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여인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 땅에 저 이방 땅에 복음 없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흑암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듣기 싫죠. 너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럼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에 나가시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면은 누가 자꾸 보여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져요. 이 여인이 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멸시, 선대, 수모를 받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일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요. 여기에서 저는 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해야 돼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이 딸이 치유받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과연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정말 복음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제자와 증인으로 됐을 거예요. 교회는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치유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참된 소망이 된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붙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이 딸을 위해서 이 모든 모독과 수모, 자존심, 억울함,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상아래 부스러기라도 그거라도 주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가정의 역할은 구원의 역사이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또 그들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회복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개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절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하면은 그 동요를 들으면은 너무 현실감 떨어지는 노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동요는 너무 세상을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근데 이 찬양도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많이 망가지고 자살도 시도하고 이런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너무도 맞지 않은 찬양이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어라. 반드시 그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하셨고 이 가정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긴다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자 한 알의 밀알이 됐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셔서 물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생명을 만드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 피 흘리심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 이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가정을 한 가정과 같이 그 가정들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돌보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믿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서는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헬라의 귀족과 같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여인이 심각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땅의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 속의 모습이 이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이 딸을 치유하시고 복음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이 가정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